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지난 2주간 캐나다라고 하는 먼 나라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왔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 곳은 캐나다 캘거리라고 하는 캐나다에서도 서부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서부에 속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한국에서 이민 간 지 20여 년 된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내외분이 아들 목사 내외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은 캐나다 현지에 있는 어떤 백인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인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를 엄청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인디안이라는 말 자체가 인도에서 생성된 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지역 자체도 싫고 그 단어조차도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을 First Nation, 원래 있었던 족속들이다 라고 하는 그 First 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인디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고,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보는 뭐 깃털 꼽고 말 타고 활 쏘고 창 들고 다니는 그런 인디안이 아니라, 물론 그들의 조상들은 그분들이었지만 지금은 현대인들과 똑같은 복장, 똑같은 생활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통해서 그들과의 어떤 접촉점을 찾는 과정에, 그분들은 태권도를 안 했던 분들이라 태권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데, 그분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한 도구로 선택한 것이 태권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사범이 없을 때 저희 집 두 자녀가 번갈아 가면서 갔다 왔고, 또 목동 다윗에 제자가 한번 갔고, 또 그 가정의 두 남매가 또 차라리 갔다 오고, 또 여러 사람이 갔다 온 과정에서 지도자가 자주 바뀌니까 어떤 지도 체계가 잡히지 않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가서 한 분을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에 열흘 동안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사명감과 또는 기술적인 기능과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교육과 임명을 수행하도록 했던 과정이 이번 선교의 과정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 8장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맨 처음에 그곳 교회 사진과 또 태권도를 가르치는 실내 체육관의 바깥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그곳에는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잘 안 보여요? 저곳이 지금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원주민들,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교회인데, 저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교회고 그 옆에가 사택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 내외분이 아들 목사를 20여 년 전에 이민을 가서 그 아들을 그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성장을 시켜서 올 5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분은 원래 은퇴하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이 독일에서 오신 존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그 선교사님 아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당신은 다른 사역지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목사가 내외가 맡아서 이제 지금 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주일날은 그 맞은편 길 건너편에 있는 유스센터 청소년들을 위한 그 실내 체육관에서 수요일과 주일날 2번에 걸쳐서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동안에 그곳 원주민 여인과 결혼한 백인이 있습니다. 그 백인이 그곳에서 태권도를 함께 배우다가 그 중에 나이도 가장 많고 가장 열정도 많고 가장 실력도 좋아서 이번에 저를 그쪽으로 소개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모든 비용을 다 대줘가면서 그분에게 가서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서 그분이 지도자로 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곳에 가서 그분을 하루에 2시간씩 하루도 안 빼놓고 꼬박꼬박 가서 2시간씩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돌아오기 전날 수요일날 그날이 마침 또 태권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날이라서 그날 태권도를 수련하고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 수료식에는 열흘간 수료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수료증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태권도 선교회 회장의 이름으로 명예 2단의 단증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그분이 태권도를 배운 어떤 그 지도자가 명분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런데다가 캘거리 내에서는 그 사람을 어떤 승단 심사에 추천해 줄 만한 사범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국내에 와서 태권도 단심사를 보게 되면 국내에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해야만 단심사를 볼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승단에 대한 명분과 자격이 분명하게 주어지질 않기 때문에 제가 태권도 선교회 또 회장이고 고단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명예로 2단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태권도 2단을 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 내외분이 명분으로 세우는 힘너스 선교회라고 하는 그 힘너스 선교회 이름으로 태권도 사범 지도자 자격증으로 지도자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임명장을 줬습니다. 사진으로 보게 되면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그 교회 내부 모습이 저 교회입니다. 100년 된 교회인데 목조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있는 실내 체육관입니다. 그 실내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수요일과 주일날 예배 후에 매번 태권도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가 마주보고 서서 임명장을 수여한 저 백인이 파운드로 이야기하면 230파운드라고 합니다. 근데 키로수로 이야기하면 130kg 정도 되는 그 거구인데 도복도 제일 큰 사이즈인 200 사이즈를 입습니다. 그 체격이 엄청 큰데 아무튼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제가 가서 가르치는 동안에 너무 열정적으로 아주 잘해줘가지고 열흘 동안 수련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수료증을 받고 그리고 나서 모든 분들이 함께 보는 가운데 사범으로서 지도자로서 임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 친구가 너무너무 72년생 만으로 44살인데 나이는 저보다 더 들어 보여요. 그래갖고는 저보다 형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태권도만 가르쳤지 어떤 복음이 접목되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태권도장을 운영할 때처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끝나고 주기도문을 하게끔 교육을 시켰더니 그대로 실천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고 순박하고 믿음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분이라 너무너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수료식을 하고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체 사진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딸이 바로 옆에 있는 그 딸이 15살 된 딸인데
아빠하고 키가 거의 똑같아요. 저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딸이었고, 마지막 단체 사진을 저기 양옆에 오른쪽에 서 계신 빨간 옷을 입은 여자분하고 그분이 두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태권도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 양반이 60대 초반인데 태권도를 몸소 시작해가지고 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데 함께 두 분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주민들이 함께, 그곳에 출석하는 모든 원주민들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쪽이 현재 있는 분들, 서 있는, 사복을 입고 있는 양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 현지인들 몇 분이 있고,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지인들이 함께하고 있고, 앞에는 어린 학생들이 함께 태권도 수련하는 학생들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또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태권도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졌고, 출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없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그 짧은 열흘의 기간 동안 한 사람을 지도자로 분명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런 선교여행길이었습니다. 저 혼자로서는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너무나도 멀고 지루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결과가 열매가 너무나도 좋게 잘 맺어져서 참으로 감사했던 좋은 여행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 때에 오늘 김정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셨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은 과정에서 그 돌에 맞아 죽자마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성도들이 몸을 피해 피신을 합니다. 그 피신에 갔던 과정 중에 한 지역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가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헬라인들에게 함께 그 복음이 전해졌다가 그곳에 아예 교회가 설립이 되는 과정까지를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바로 이 성경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는가를 한번 통해서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과연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19절과 20절에서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몸을 피신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에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발견이 되면 삶 자체가 좀 힘들어지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께서 원하시고 일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그곳에 사는 헬라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함께 모아 그곳에 교회가 완벽하게 세워져가는 역사를 짧은 문장으로 쉽게 표현했던 것이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삶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분명히 성립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해하기 이전에는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는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전체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쓸 수 있게끔 공급하고자 가지고 갑니다. 그러는 과정에 순간적으로 마귀가 마음에 유혹을 하죠. 그 자기의 재산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그 자기가 재산을 처분하고 사도들에게 갖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쓰임받기 위해서 갖다 드리는 과정에 욕심이 생겨서 조금 빼놨다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그것이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지적당하자마자 그 베드로 앞에서 그 두 부부가 차례대로 숨을 거두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 보게 되면 사도들에 의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냥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이 치료받고 영혼들에게 들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12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 보게 됩니다. 특히 15절과 16절에서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사용하시는 역사가 너무나도 크고 정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실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7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인들과 그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다 옥에 잡아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전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만 우리는 순종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풀어주셔서 성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부르러 갔는데 옥에는 그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나 수색을 해봤더니 성 중에 나아가서 성 가운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불러드립니다. 다시 불러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28절부터 29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보게 되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어찌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된 사명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죽을 것이 두렵고 매맞을 것이 두렵고 옥에 갇힐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안 전했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속에서도
바로 이런 사명감이 분명하게 주어진 종들은 세상이 뭐라 하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분명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듣기 싫어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사도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너희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면 너희들은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자신들의 복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33절부터 40절까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채찍질을 하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과 42절에는 예수님을 위해 능욕과 핍박을 합당히 여기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는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악조건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고 아멘.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내 삶에 그분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신 그 성령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깨달았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복음 전파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분명히 진실만을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네 가지를 당부합니다. 디모데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첫 번째 분명하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은 책임을 완수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 반박을 하든지 너는 무조건 전해라는 겁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절 후반부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협상하라는 겁니까? 타협하라는 겁니까? 말씀 그대로만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떤 반발이든지 어떤 대변이든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두 번째의 가르침입니다. 3절에서는 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을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온전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성경과 빗대어서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 그 부담스러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혜로운 말, 인간적인 지혜로운 말을 전할 때 그것이 혹하게 빠지게끔 하는 잘못된 복음 전도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바로 이 3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바로 허탄한 스승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는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가슴이 찔립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지적당하니까 분명히 찔리지요. 그러나 허탄한 스승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마음에 합한 것을, 만족한 것을 성경 말씀만 찾아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허탄한 스승입니다. 귀가 가렸기 때문에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 오늘날 이 시대가 깨달아야 할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로 감당할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즐겨하고 그 중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원래 사명이 없나 봐요, 나는 전도하는 재주가 없나 봐요 라고 하는 핑계 결코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제자들의 사명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의 경험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커리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커리어를 좋아합니다. 경험과 경력과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마음껏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커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경력이 많은 여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진정한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존재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적인 능력과 경력만 가지고 일을 할 때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무한한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린 19절과 20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19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를 하나하나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기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일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졌다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6장 후반부와 7장 전체를 이야기해 볼 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로 인해서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일을 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그 말을 전하게 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서 심지어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군중들은 힘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피난 간 사람들이 바로 여러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지역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설립되는 과정을 보게 되지요.
바로 이 과정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그 중에 다종교를 섭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종교를 섭렵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아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볼 때에 21절부터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놀랍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21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본거지입니다. 복음의 본산지입니다. 이 안디옥의 복음이 전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막 폭발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분명히 파송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것 또한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말씀만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설교를 통해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놀랍도록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말, 즐거운 말로 인하여 그들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된 그 능력으로 인하여 심령들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즐거운 말, 기쁜 말, 재밌는 말은 들을 때는 하하호호 합니다. 돌아서면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심령이 변화를 받고 그가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근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과 경험 가지고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나도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성전에 모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까지로 바로 성경에서는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핵심적으로 짚어줬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분명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갈등과 고민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심과 어떤 갈등이 없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요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라고 자신들을 핑계 삼습니다. 그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세상을 즐기기 위한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한다는 말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마시지 말라고 그랬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잖아요. 그건 지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결단력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세상을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일은 하되 술 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갈등의 요지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세상을 즐기기 위한 방법이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에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제자들의 사명을 보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기심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통해 보게 되면 누구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내가 드러나면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십니다. 본인 스스로의 믿음이 침체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에 자신의 마음이 점점 깎아져 갑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기를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성령에 충만하냐 아니냐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요인이 뭡니까? 내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는 이 제자들이 감당했던 사명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기심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도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복음의 의지를 피력하는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분명한 사명과 의지가 피력되어진 너무나도 멋있는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스스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말씀을 전한 뒤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가장 갈등의 소지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라고 전해놓고 본인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무조건 잘 사시오, 복 받으십시오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인기를 얻을 수 있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핵심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높아진다면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을 드러낼 때마다 그는 사람으로서가 아닌 신적인 존재로서 추앙받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9장 이후로 쓰여졌던 자신이 성령께서 쓰시는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꾸준하게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영광받을 모든 일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를 수도 없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 대신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한 자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입장으로서 가장 큰 갈등이요 고민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말, 복된 말,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이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스스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을수록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가장 큰 갈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자신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에서는 자신이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지금까지 왔던 모든 사역 속에서 평탄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결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질문하듯이 물어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열흘 동안에 그 두 분 선교사님을 볼 때요, 부끄러운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늦게까지 새벽에 4시 반에 그분 두 분은 일어납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부터 가게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 인디안들을 위해서 공급해주는 제과점 3군데를 돌면서 빵을 걷어옵니다. 그 전날 못 팔았던 빵들을 걷어다가 당신네 가게에다 놓고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 선교사님 황 선교사님은 오후 시간에 전 덜 바쁜 시간에는 주변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비를 법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벌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가지고 그 인디안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씁니다. 때로는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돌려막기 해가면서 이리저리 갚다가 어떤 날은 겨우겨우 넘기는 날도 있고 단 달도 있고, 저한테 그 고백을 하면서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행여나 나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러면서 한다는 고백이 그겁니다. 목사님, 캐나다라고 이야기하면 부자 나라기 때문에 선교 후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후원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부자 나라에 와서 풍성한 사역하는 걸로 오해들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담이 갈까봐 그 순간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꼭 필요한 선교지는 이곳입니다. 이곳이 진짜 선교지입니다. 캐나다 하면 기독교 국가, 미국 하면 기독교 국가인 줄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왜 선교비를 보내냐 그겁니다. 그러면서 한 군데도 선교비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당신들의 몸으로 다 떼어온 겁니다. 삶의 모습 자체가 피로에 지쳐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몰리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는 1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가야 될 곳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멀리에 로키 산맥이 하얗게 눈 덮인 로키 산맥이 멋있게 보이는 광야 평지를 끝없이 달려가야 되는 너무나도 낭만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 낭만적인 모습, 광야를 달려가는 그 목적은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그 모습입니다. 남들이 볼 때 사진 속에는 멋있는 모습으로 보이지요. 저도 그 모습이 멋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다가 찍었는데,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다 찍은 그 사진이 오죽하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실력이 있는 분들은 멋있게 찍겠지만, 나는 가뜩이나 실력도 없는 데다가 차 안에서 달려가면서 찍었으니 오죽하겠냐고요. 그런데도요, 그 로키 산맥의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눈 덮인 그 돌산, 그 산맥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로키 산맥을 보고 달려가야 할 그 달리는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매번 보면서 달려가지만 그들의 목적은 관광이요 휴양이 아닌 인디언들이라고 하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줄다름이었음을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 두 분의 사역이 빈민국가에 가서 선교하는 그분들의 사역 못지않은 갈등과 아픔과 고민이었음을 저는 두 눈을 똑바로 두고 보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기왕에 캐나다까지 왔으니까 관광 한번 해야죠. 두 분 선교사님, 나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아침에 밥 챙겨놓고 나가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혼자 먹고 하루 종일 그분들이 나 데리러 올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었고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고요. 점심 먹기 위해서 나는 또 문화를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처음으로 밟은 미주 지역을 그 짧은 영어 해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시내 한 번씩 구경해보고 햄버거도 사 먹어보고 스타벅스에도 들어가보고, 물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영혼들을 볼 때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명분만 세워졌지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을 때에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만 성령의 충만하신 모습 속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버려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는 사람도 섬길 수 없고 더더욱이나 주님은 더더욱 섬길 수 없는 모습이었음을 이 선교여행길에서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는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27절부터 30절까지에는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은 그것을 이미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고 앞으로 있을 일을 분명히 보게 해줍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나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사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상황을 분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구제의 협력이 28절부터 29절까지 또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봉사와 구제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바로 이 구제를 위해서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파송을 하고 일꾼들 보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삶에는 직접 현실적인 모습에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